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진짜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계속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언젠간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 지금 기온이 50도를 넘었대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열사병으로 공식적인 집계로만 100명이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훨씬 많이 죽을 거라고요. 며칠 사이에 100명이 죽은 거예요. 50도를 넘으니까요. 그리고 알래스카 아시죠? 얼음 왕국이거든요. 알래스카가 32도가 넘었습니다. 주민들의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 본대요. 이런 더위를. 그래서 알래스카는 에어컨이 없잖아요. 또 이 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너무 난감해 하더라고요. 일단 알래스카는 에어컨을 안 판대요. 그죠? 안 팔겠죠, 당연히. 계속 겨울인데. 근데 32도가 넘은 거예요. 더 우리가 지금 위기인 게 뭐냐면 기후대책기구에서 자료를 얘기했는데 그 자료 통계를 발표했는데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전 세계가 50도를 넘길 거래요. 전 세계가. 이게 왜 더 우리에게 위기냐면 전 세계가 50도를 넘는다는 것은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은 다 죽는다는 거래요. 다 죽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장한 사람들만 사는데 건장한 사람이 사는 그게 사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 인류가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성경에선 분명히 얘기했다니까요. 분명히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림이 무슨 뜻이죠?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 예수가 있고 초림 예수가 있습니다. 초림 예수가 뭐죠?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 얘기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번 오셨어요. 그죠? 오셔서 뭐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첫 번째. 그리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마지막을 심판하러. 그래서 마지막을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마지막의 의미, 세상의 끝날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마지막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점점 죽음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죽음은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정말 언제 우리에게 이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게 태어난 순서가 다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지난번에 보니까 잠원동에서 건물이 무너졌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잠원동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한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깔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여자는 그냥 즉사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하반신을 절단해야 될 만큼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예비 부부였어요. 뭐 하러 가는 거였냐면 결혼식을 앞두고 반지를 맞춰놨어요. 그리고 그 반지를 찾아가다가 그 봉변을 당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결혼식 얼마나 꿈에 부풀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겠다고 꿈에 부풀었는데 그 봉변을 당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돌덩이에 맞고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막 사색이 돼 있는데 울음도 안 나온다고 해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에서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녀한테 일어나서 저는 울 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죽음이 정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구나. 제가 2달 전에 우리 최원일 선교사님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제가 죽음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제 옆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최원일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분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냥 정말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월요일날 열병이 갑자기 아침에 나서 화요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주일날 그것도 다 하고 성경 공부도 다 하고 제자 훈련도 다 하고 아주 멀쩡하게 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껴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중세에 굉장히 유명한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트라피스트라는 수도원이에요. 이 수도원에는 며칠 동안 대침묵의 기간을 갖습니다. 침묵이 뭔지 아시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대침묵의 기간 동안에는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뭐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묵상만 하고 낮에는 나가서 노동만 해요. 근데 딱 한마디만 허용이 돼요. 만났을 때 인사 한마디만 허용이 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 메멘토 모리, 그 한마디만 허용이 됐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메멘토 모리. 예,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뭔가를 소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누군가 나를 막 해코지하면 막 분노를 일으켰다가도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이 느껴져요. 막 탐욕을 막 바라다가 욕심을 막 내다가 아, 이거 다 내려놓고 죽으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맞습니까? 죽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내려두고 가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주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심판 있어요. 결산이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 회사를 다니건 어디를 다니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평가합니다. 평가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지. 요즘에는 수습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지를 1년 동안에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쓸 수 있는지. 이 세상도. 근데 우리 인생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를 찾아볼까요? 9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 반드시 나누시는 결산하는 때가 오거든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절대 못 가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하셨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내셨다. 믿으시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는 언제예요? 재림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뭐하는 자?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를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담당해 냈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지만 내가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걸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사셨구나를 믿을 때, 내가 오늘 영접할 때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요즘에 이단들이 더 판치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더 많이 판을 치고 있어서 교회 같이 보여요. 근데 다 뭡니까? 요즘 좀 속된 표현으로 짝퉁이죠. 신천지 같은 데 다 교회라고 얘기해 놓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누구를 모시려고 하냐면 이만희를 모시라고 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메시지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마지막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를 사랑하라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지도자를 사랑하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 보면 12절에 다시 보세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을 뭐하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좀 의아하죠? 마지막 때에 왜 이런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실까? 무슨 상관일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오늘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세상에 나가는 순간 믿음이 사라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는 선교팀이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데살로니가의 큰 박해를 통해서 그 선교팀이 모두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났는데도 사도 바울이 계속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냐면 그들을 놔두고 왔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놔두고 왔어요. 주의 종이 없는 교회를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저들이 어느 순간 믿음이 사라져버릴 텐데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디모데 목사님을 파송해요. 목숨을 걸고. 저는 이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껴요. 주의 종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 있음에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단순히 주의 종을 정말 사랑해서 추종하고 추앙하고 신격화시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주의 종도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을 세우셨을까를 보셔야 돼요. 주의 종을 또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양육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상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를 선택하고 앉아있는데 교회를 선택을 잘 하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때를 당한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로 말씀이 왜곡될 수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두렵고 떨려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칠게 들어오면 성도들이 싫어하기 시작하고 벗어나기 시작하는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타협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여러분 주의 종, 좋은 주의 종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서 가시기 바래요. 제가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도 하고 영원한 죽음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요? 첫 번째는 예수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복음. 인간이 추앙되는 곳, 인간이 주목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목돼야 돼요.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전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사람들은 막 좋은 교회라는 것을 평가를 막 해놓는, 요즘에 보니까 갓빛불에 보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막 설문조사를 쭉 했더라고요. 막 카페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좀 좋아하셨네요.
카페 가 있는 교회, 뭐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구제 많이 하는 교회, 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제가 많은 교회,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설문조사의 마지막 결론에 이것은 좋은 교회의 어떤 보너스일 수 있지만 기조가 될 수는 없다를 얘기해요. 진짜는 예수 복음이 전달되는 교회여야 돼요. 예수가 전달되는 교회. 교회가 에어컨이 없거나 시설이 열악하더라도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내 영적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전달됐을 때 마음이 찔려야 돼요. 사람들은요, 어떤 메시지가 무겁다고, 이 메시지가 나를 계속 찔른다고, 부담스럽다고, 스트레스 쌓인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죄성을 담고 있어서 세상에 나가는 순간 매우 더러워져요. 가만히 있어도 곁길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채찍질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교회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숨어 있어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공감하고 웃고 즐기다가 그럴 수 있거든요. 말씀 재밌게 강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재밌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절대 거기에 핵심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진행형인 것 같아요. 언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선줄로 생각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해서 우리 좋은 교회 만듭시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좋은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만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좋은 교회로 나아가서 마지막에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마지막에 우린 뭘 준비해야 되냐? 연약한 지체를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지체를 품으라고요? 연약한 지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 교회라는 역할은 뭐냐면요, 연약한 지체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점점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해서 장성한 자로 키우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마찬가지인데 세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요,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이해를 못해요. 서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도 너 이해 안 가고 너도 나 이해 안 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한 약자들의 모임이거든요. 부족한 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연약한 자를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품으라고 주신 영혼을 품지 않잖아요. 그 영혼은 어디 갈까요? 내가 품지 않으면 이 영혼이 어디 갈까요? 이 영혼이 어디 가서 잘할 것 같죠?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품읍시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안 품으면 내가 떨어져 나가요. 내가 영혼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 존재거든요. 그래서요,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도 한 영혼이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게 사단이 조장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도 얘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서 떨어져 나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 살기 위해서라도 옆에 사람 품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옆에 계속 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품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신지. 자, 14절 같이 오늘 본문 14절로 가서 읽읍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게으른 자가 나오고 마음이 연약한 자가 나와요. 게으른 자, 이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일은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 섬겨야 되는데, 마땅히 섬겨야 될 때가 왔는데 안 섬기고 섬김만 받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섬김만 받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팔짱 끼고 뭐 할까요? 비판하죠. 비판. 그죠? 판단하는 사람.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하라? 권계하라고 돼 있어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따끔한 충고를 하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훈계할 만한 사람 정도를 훈계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마땅히 섬겨야 할 위치가 되었는데도 안 섬기는 사람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마음이 어떤 자? 약한 자를 뭐 하라고?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영혼들이 있는데, 오늘도 세상에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담대하라. 옆에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해서 그의 사기를 붙돋아줘라. 살 수 있는 마음을 줘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14절의 하반절의 메시지.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오래 참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 훈계를 하든 격려를 하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 오래 참으라고 돼 있어요? 아이고, 너무 어렵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참으라고 하는 게 단순히 죄를 묵인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 어느 순간 깨달아서 회심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래 참으라는 게. 왜 그냥 참으라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할까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참으라. 여러분, 우리 오래 참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래 참기 어려운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오래 참으라.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혼한 후에 결혼이 끝날 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거의 끝났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 참았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 여기까지 참았군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문세희 굉장히 공감하고 있네요. 내가 당신을 위해 여기까지 참. 아니에요. 장난친 거예요, 장난친 거. 정말 여기까지. 근데 우리 모두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까지 참았군. 이게 사랑. 그냥 막 호르몬 작용 때문에 사랑했다. 그래서 결혼했다. 이거 거짓입니다. 다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당신 변했다고 하지만 변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 돌아왔다는 거죠. 원상태로.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고린도 13장의 메시지는요,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가페라고 돼 있어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지만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져서 너무나 쉽게 가정들이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사랑 받읍시다. 그리고 오래 참자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러 나왔어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를 시작하더라고요. 참 나쁜 사람이었대요. 자기는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다녔대요.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나왔는데 자기는 아주 나쁜 짓만 하러 다녔대요. 항상 취해 살았고 난잡하게 살았고 음란했고 정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자기가 믿었던 회사에서 명퇴를 당해요. 잘린 거죠. 잘리고 난 다음에 그가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배신감 때문에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가 아내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내의 기도가 생각나고 자기의 목장 식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생각을 갖고 목장을 참여하게 됐다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 기도의 시간이 30년이었다고 해요. 30년. 이런 기도가 긴 만큼 역사가 큰 것 같아요. 변화가 됐는데 이제 목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목장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분가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엘리트 목자로서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3번 분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분가를 하다가 이제 막 대접을 해야 되니까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체를 조그맣게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업체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해서 지금은 8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체를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님, 뭐 여러분 80명이 됐다 해서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었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내의 오래 참음이에요. 목장의 오래 참음이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어느 순간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오늘도 오래 참읍시다. 죄를 묵인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격려해서라도 그 영혼이 어느 순간 변화될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맞습니까? 네,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 오래 참아서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여기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래 참고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경건 훈련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의 경건 훈련.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려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듣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세상의 삶에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도 내가 오늘 하루를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예레미야 17장에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누구라고요? 사람의 뭐라고요? 마음이다.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정말 내 마음이 부패해서 무너지는 걸 경험하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상황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또 먹고 사는데 뭐 바쁜 인생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가치가 점점 하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예언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배교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다. 그러나 그 경제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 있는 자만 버텨낼 것이다. 이걸 예언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우리의 개정적인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살린다고 했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우리의 삶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의지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를 16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거 메시지를 듣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거워지시나요? 무겁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뒤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나를 더 힘들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어. 이렇게 허락되어 있는 거야. 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단다. 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이게 허락된 거예요.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부터 한번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건데, 여러분 누구의 얼굴을 보면 항상 기쁩니까? 여러분 남편의 얼굴을 보면 항상 기뻐요? 아내의 얼굴 항상 기뻐서 웃는 건가요? 아멘인가 봐요. 그럼 예수님 보면 이제 안 기쁘고 아내 보면 기쁜가요?
여러분 그 자녀를 보면 항상 기쁘나요? 아니거든요. 아멘이라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인간을 보면 항상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보면 기쁠 줄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 감옥에서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환난 중에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고난을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주 안에서만 가능하죠. 정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예화를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번지 점프가 얼마나 비싼지. 그냥 정가로만 제일 작은 액수가 4만 원이더라고요. 4만 원 내고 한 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미친 짓을 왜 할까? 그 무서운 짓을. 4만 원. 그리고 이제 좀 더 싸게 하면 쿠팡에서 한 65% 싸게 해서 한 19,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비싸다고요. 근데 여러분, 번지 점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스릴을 즐기려고, 고난을 즐기려고. 근데 그들이 거기서 왜 떨어진 줄 아세요? 뭐가 있으니까 떨어져요? 안전바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안전줄이 있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안전바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고난을 즐기라고 하셔요. 너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단다. 너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맨날 어려웠지? 잠깐 기뻤지? 뭐만 좀 되면 잠깐 기뻤지? 이제 너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허락된 것을 누립시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항상 기뻐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율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맨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세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라도. 여러분, 제가 이제 주보를 할 때 프린트가 한 번씩 하는데, 주보를 제가 언제 뽑을까요? 토요일 날 뽑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프린트가 고장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프린트 회사가요, 며칠 일할까요? 주 5일 일해요. 정작 필요한 토요일 날 전화를 안 받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제가 그거 보면서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느껴진다고요. 언제라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또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 시간 정하잖아요. 마음대로 정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쁜지 모르고 그냥 막 정해요. 우리가 왜 그럴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뭔가 듣기 싫으면 안 들린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만약 그러시면 어떨까? 내가 기도하는데 듣기 싫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대화하다 보면 정말 말을 되게 재미없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듣기가 싫어서 안 들린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듣기 싫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저런 기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너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도만 하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요, 성령님이 다 바꿔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 해야 될까 하지 말고 그냥 부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진짜로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낙심하고 딴짓 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 꿇으라는 얘기거든요. 너 나를 찾아봐라.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야, 너 왜 안 구하냐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있을 때 어떤 한 선배가 우리 후배들한테 와서 어려운 게 있으면 자기한테 오래요. 부족한 거 있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자기한테 오래요. 근데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소문 듣고 나니까 아무도 안 찾아왔다고 삐지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신대원이나 신학교에 있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상황이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어디에서 이제 부임하고 교회에서 자기의 후배들을 지원하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독려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요청을 안 해서 도와줄 수 없으니까 성도들한테 너무나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삐지신 거예요. 여러분, 전 이거 보면서 딱 느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지금 뭔가 해주시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안 구하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지 맙시다. 진짜로 언제 또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언제라도 힘들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기도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감사하라인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할 상황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상황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감사가 안 나올 상황이 있는데도 감사하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를 보라는 거예요. 너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모함에 시달려서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서 관원의 꿈을 해몽해 줬더니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줄 알았더니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어.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통하여서 총리가 되게 하시죠.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안 나와요. 힘들죠. 근데 나중 보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작년에 공사의 현장에 있으면서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막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래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계속 감사하래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하면 이제 하도 우리 교회에서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목사님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얼굴 표정이 딱 이렇게 돼요. 감사해야죠. 전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 감사해야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서 감사가 나오면서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구나.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이 왜 감사하라는 건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넘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감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간관계가 막히고 시험에 떨어지고 어려워지고 해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예전에 우리 WTC 그 세계무역기구의 부총재이신 이희돈 장로님 얘기 아시죠? 거기 쌍둥이 빌딩 9.11 테러 사건으로 다 무너질 때 이희돈 장로님이 살았습니다. 그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 비행기가 폭파되는 그곳에 가장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배탈이 났잖아요. 배탈을 그냥 난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났잖아요. 그래서 장을 완전히 다 비워야 할 만큼. 그래서 화장실을 7번에서 8번 갔다고 하죠. 7번, 8번 가니까 지각을 한 거예요. 그죠? 지각을 하고 가는데 테러가 나는 장면을 목격해요. 전 그걸 보면서도 잠깐의 예화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뭔 뜻이 있구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오늘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자, 뒤에 읽어봅시다. 23절부터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라는 게 말씀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영혼들 연약한 자를 품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 쉽게 만들려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보다 사랑이 더 쉽습니다. 미워하면요, 내 마음이 다 상해버려요. 사랑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순간 다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쉽게 만들어주려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너 스스로 오래 참지 말고 내 힘을 힘입어서 참아라.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 예수 의지하라는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기 뒤에 24절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해놓으세요. 오늘 요절 구절인데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리편이 있고 실천편이 있거든요. 자, 뭐가 있다고요? 교리편이 있고 실천편이 있어요. 교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실천, 네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우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리는 하나님이 할 일이고 실천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리든 실천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도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세우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가서 막 율법으로, 막 의지로 막 예배해야 돼. 예배가 지옥이 돼버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사랑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가야 예배가 진짜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세워질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힘입어 삽시다. 제가 말씀 준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고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을 내가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힘입어서 그가 이루신다.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다. 여러분, 미쁘시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시다는 그 뜻이에요. 신실하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에요. faithful. 정말 신실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어려워져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또 하나님, 저 영혼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고 어느 순간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뻐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안 되면 주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의 위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이겨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